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장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다. 이것은 신구약에 두루 퍼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칼을 친다. 칼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칼이 필요하고, 보습은 뭐냐? 이제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세웠던 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검은 우상이 나오죠. 그것을 이제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우상을 왜 던졌느냐? 그 검은 우상을 만들 때는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검은 우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내 심령과 내 생각을 바꿔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디로 모여드느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든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소망과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바른 것이다, 도덕이다, 윤리다, 그걸 쫓아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 참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어디로 모여들게 되냐?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절,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했습니다. 그가 가르치신다. 우리는 사람이 가르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가르쳐 주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뜻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욱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 심령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전 그 산으로 모이느냐? 왜 다른 산들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느냐? 제하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그가 일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과 창은 뭘 하느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이 보석과 낫은 그들이 수고해서 이 곡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죽이는 일을 할 거냐, 이 살리는 일을 할 거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뭐냐? 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쳐서 내가 칼과 창으로 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보석과 낫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으로 추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하느냐?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믿는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칼과 창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자기 삶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하고 내어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 곡식을 추수하고 기경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했습니다. 자, 이 전제가 뭐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무엇을 줬느냐? 은금을 가득하게 주었고 보화가 무한하게 했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뭘 하느냐?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은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금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금으로 뭘 만드냐?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뭘 하느냐?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7절과 8절 다시 비교하면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9절에 선한 자도 절하며 기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너희가 섬기던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 피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꾸 금은 우상을 쫓아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칼과 창을 쳐서 낫과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던 것, 내가 쫓아갔던 것, 이제는 그걸 깨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심판날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그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자와 그만한 자, 어떻게 되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은 자, 낮아진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만해서 여전히 교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요. 피하고 죽게 되고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교만한 자야, 그만한 자야, 자고한 자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 나에게 교만하다 하는구나, 나에게 그만하다 하는구나, 자고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뭐요? 내가 지금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 내가 이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깨닫고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만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고한 모습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썼던 많은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